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때 신하가 말하기를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즉 엘리야의 종이었었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에 기적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체험적으로 얻어져야 돼요.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걱정되고 근심됐는데, 그래서 오늘 그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응답이 뚝 떨어져서 너무나 감사해서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새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자. 칼발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은 기적의 순간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를 살려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가 해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가 응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가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주의 의지할 만한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제껴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보이는데 다 맡겨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절함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왈디의 아들 유다 종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마음이 흥분이 돼요. 동기가 유발돼요. 열정이 생겨요. 변화를 일으켜요.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새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왕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말씀 있는 새 왕에 찾아갔더니 뜻밖의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범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야,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새 왕이 갔는데 에돔 왕은 상관을 안 해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을 보는데 엘리사가 그 순간에 고개를 확 돌려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호람 왕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람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합왕이에요. 선자를 다 죽이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다 심어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갖 불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인간적인 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를 보면 내가 기도 안 해주겠어. 그러나 여호사밧 때문에 기도해 주겠어. 여기 귀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바른 신앙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이유는 나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부족하고 별로 소유한 것도 없고 이민생활 애는 썼는데 내놓을 만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봐요. 제사장으로 봐요. 왕같은 백성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엘리사가 여호사밧 보듯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잘 된다, 이거 믿어야 돼요. 나 때문에 복 받는다,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걱정 없어,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걱정 없어,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지예요. 정말 내가 들어가면,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았어요. 신명기에 내가 복 있는 산에 들어가면 떡반죽만 떡반죽 복을 받고 밭에 가면 밭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셔요? 나 때문에 집안이 잘 되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야, 이렇게 하면 싸우면 안 돼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검은 고를 가지고 와. 검은 고, 하프예요. 우리는 검은 고로 해석했는데 하프를 치는데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두려우십니까? 찬송하십시오. 답답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기름 붓듯이 임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근심 걱정 있을 때, 답답할 때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엘리사가 이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객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다시 말하면 도랑을 파라고 그랬어요. 도랑을 파라. 운물을 파야 물이 나오죠. 그런데 운물을 파라고 그러지 않고 도랑을 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바람도 못 보고 비도 못 본다. 그렇지만은 내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세 왕이 운물을 파지 않고 개천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는 합리성 있지 않게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개천을 파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고 여기 신앙의 맛이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아마 어쩌면 저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개천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물이 흘러야 돼요. 근데 에돔 광야처럼 물이 바싹 말라버린 은혜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성경은 물을 가리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기도,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골짜기에 물이 없어서 큰 곤란을 당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없다면 우리는 생수를 채워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물이 나를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속이 말랐다는 거예요. 청량음료는 얼마나 많아. 그러나 내 속이 말라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흘러나리라고 말할 때는 초막절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그 요한복음 7장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텐트 치면서 지났지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신 일을 기념하며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잔치할 때는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많이 마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주일 딱 되는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게 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의 고민이 갈증이에요. 문화 수준이 발달할수록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답답함과 목마름 속에 살고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눈으로 봐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내 속을 채울 그것이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예수님 초막절 잔치 끝날에 말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잔치 끝날에 목마르라고 말했어요. 목마른 자는 오라고 그랬어요. 잔치가 끝날 때는 배가 부른 거예요. 잔치가 끝날 때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 끝나는 날에 목마른 사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도 영적 만족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돔 광야에 개천을 팔 때 물이 흘러넘친 것처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개천을 만들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 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묵은 땅을 갈라. 여러분의 심령을 파서 개천을 만들어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을 파서 내가 개천을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 단단한 마음 밭을 말씀으로 파서 묵은 땅을 꽉 묶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는데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미지근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이 마음밭을 파서 개간해야 하나님 은혜의 단물이 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위스 철학자 겸 작가의 앙리 프레드릭 아미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 생활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이다. 영적 생활이 없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이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흘러넘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의 노예로 살고 말아요. 이 땅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다가 여러분 바싹 메마른 심령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심령을 파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개간이에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성령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슴에 두드려요. 그거 외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가슴을 두드릴 때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개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을 파면 그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의 생수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물이 넘치는 골짜기, 바로 물이 넘치는 심령, 생수의 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과 에돔 왕이 골짜기를 말씀의 순정에 파고 나서 물이 넘쳐 흐르고 승리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여러분의 심령의 골짜기가 바싹 메말랐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심령을 개간하는, 심령을 기경하는 회개의 역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